오늘 본문은 완성된 장막에 기름을 부어 장막을 거룩해 한 것과 이 성막을 운반하기 위해 감독자들이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완성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기 전 한 달 전에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즉 성막을 완성한 후 한 달 뒤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완성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은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막에 기름을 부어서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또 성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레와 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름을 발라야 되고 둘째, 운반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기름을 바른다는 것과 운반할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후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장막에 기름을 발라야 그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장막일 뿐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가 마사허인데 기름을 붓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고 말씀하죠. 인간이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즉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영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을, 성령을, 거룩한 영을 세상의 영으로, 더러운 영으로, 악령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막이어야 될 인간들이 온갖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처소, 즉 무덤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막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장막, 즉 무덤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상태, 그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종합하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 없이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그냥 장막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오직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것이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릇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깨끗한 생수를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 안에 똥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질그릇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막이 되셨어요. 우리도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움직이는 주님의 성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7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꼭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즉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성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의논해서 헌물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성막을 운반하려면 이 수레와 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안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모든 걸 다 직접 짊어지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쳐서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수레와 소를 자발적으로 헌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은사와 재능을 바치고 몸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 것을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물을 드리다가 히브리어로 카라 보인데 이 원래 뜻은 가까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일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민수기 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공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하나님은 지휘관들이 바친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주어 해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휘관들이 바친 수레와 소들 중에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인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양장, 희장, 덮개 등 비교적 가벼운 것을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입니다.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가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머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등 가장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했기 때문에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9절입니다.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아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법궤, 떡상, 등대, 분향당 같은 것을 어깨로 메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들의 직임대로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맡은 직임대로 필요한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머라리 자손에게는 4개의 수레와 8마리의 소를 주면서 왜 나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밖에 안 주느냐? 또는 이 고아 자손은 다른 2 자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왜 나한테는 1마리의 소도 1개의 수레도 주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각기 맡은 직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아 자손은 성막의 기물들을 어깨로 메어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수레와 소가 주어지면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그 성막 안의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고 있는데 그 수레와 소들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불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직임이,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죠. 그러다가 이 소가 뛰는 바람에 그 법궤를 이 손으로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러죠. 베레스라는 말은 충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법궤는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우사가 소가 모는 수레에 운반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자꾸 불평 원망하고 있다, 나는 왜 이러느냐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재능대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임대로입니다. 직임대로. 그러니까 맡은 역할, 맡은 사명, 맡은 직임에 따라 소유를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역할이 크고 누구의 역할이 적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받은 머라리 자손들이 제일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가장 큰 역할과 사명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궤와 떡상과 등대와 분향당 등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은 고아 자손보다 이 머라리 자손이 더 큰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각각 맡은 역할과 직임은 서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역할과 사명은 크고 누구의 역할과 사명은 적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에도 빠지면 이 성막은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어망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불평원망함으로 다 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지 못한 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고백대로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사와 힘과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늘 자원해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로 그의 여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되지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서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